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첫 시간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되어지는 것, 믿음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더라.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바로 직관, 어떤 감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낙관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긍정의 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소원이나 자기 열망. 이러한 믿음이라고는 얘기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아니더라. 그렇다고 해서 이 네 가지가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가 않다. 왜? 이 모든 네 가지의 조건들을 보면은 그 안에 성경적인 믿음이 전제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찾아가면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믿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요.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말씀이 믿으니, 이 믿으니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어근이 있습니다. 아만이라는 단어가 어근입니다. 다음에는 역대상 17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7장 23절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기 보면은 견고하게 하신다. 이 견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단어하고 원문에 보니까 똑같은 그런 어근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만이라는 아만. 한 군데 한번 더 찾아보시면은 이번에는 잠언서에서 말씀을 보십니다. 잠언 1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나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개역 한글에는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신실, 여기 신실이라는 단어도 창세기 15장 6절 믿으니 역대상 17장 23절 견고 그와 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아만이란다. 아만. 지금까지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 또 역대상 17장의 말씀, 또 잠언서 11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굳게 하다, 또는 확실하게 하다, 또는 보증되다, 또는 변함 없다, 이런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대상 17장 23절의 말씀처럼 견고하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잠언서 11장에는 말씀처럼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믿으니까 신실하다라는 얘기겠죠. 여기서 아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파생된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끝날 때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라는 단어,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굳게 믿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도 어디서 파생된 말입니까? 바로 이 아만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확실하다, 확정하다, 또는 확고하다, 변함이 없다, 또는 신실하다. 그렇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렇다면 무엇이 변함이 없고, 무엇을 믿고, 무엇이 신실하고, 무엇이 흔들림이 없는가? 오늘 성경의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또 역대상 17장 23절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또 잠언서 11장의 말씀 보니까 마음이 신실한, 그러니까 마음이 충성스럽다,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이번에는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서 믿은 대로.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신약이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죠. 헬라어의 원어 성경에 보니까 피스투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피스투오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기본 동사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믿지 말라라는 단어를 보니까 또 헬라어 피스토라는 동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동사가. 이번에는 누가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충성 또 맡기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여기서 충성이란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다라는 단어는 피스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피스토스, 피스투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다 똑같은 단어가 서로 이게 파생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충성도 피스토스, 맡기다도 피스투오. 이번에는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여기서 의탁하다, 이 의탁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피스투오라는 동사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한 말씀입니다. 27장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서 믿노라라는 단어가 피스토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번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믿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피스티스.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피스토스, 또 피스투오, 또 여기 보니까 피스티스 이렇게 쓰여져 있는, 다 피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말에서 파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음이 두 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 그건 명사로서 피스티스로 사용되어져 있고 피스티스. 그 다음에 믿어야 할지니라. 이 끝에 믿어야는 피스투오. 그래서 동사로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 피스토스, 또 피스투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스토스라는 이 피스투오, 먼저 피스투오를 보겠습니다. 이 피스투오는 어디서 파생되었냐면은 피스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피스토스. 그러니까 피스토스와 피스투오, 또 이것이 명사형으로 나올 때는 피스티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사로는 피스투오, 피스토스, 명사로는 피스티스, 믿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무엇을 믿는 것이고 어떤 믿음인가?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어떤 믿음? 확실하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또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는 얘기를 보면은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죠. 존재. 어떤 존재?
예수님에 대한 존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피스토스라는 단어와 피스투오, 충성.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무엇을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준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딱 주면서 너 이거 맡기겠다, 이런 거 누구에게 줘서 맡기게 하는 어떤 행동이 뒤따라지는 행위겠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의탁하다, 의탁이라는 얘기는 기대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맡기다, 기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 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한다. 믿어 순종케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상을 주시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약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하나님 또 예수님 말씀, 이러한 존재, 말씀을 내가 그것을 믿는 거, 아니면 의탁하는 거, 의지하는 거, 이렇게 신약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피스토라는 단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믿음 위에 신실하다, 불변하다, 또는 의지하다, 의심 없이 받다, 또는 순종한다, 의탁한다, 또 맡기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의미들을 잘 풀어서 살펴보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걸 수용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순종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구약 얘기하고 신약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 대한 아만이란 단어의 그 의미, 또 신약의 피스토스, 피스티스라는 믿음에 대한 단어를 같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막연하게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하신 말씀, 그 모든 말씀이 어김없는 사실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거 가짜가 아니라 다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순종,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다. 이걸 합축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함축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곧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믿음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찾아보았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지한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냥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다는 것 또는 신뢰한다는 것은 결단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입니까? 이건 실천적인 거예요. 실천적인 거. 실존적인 어떤 행위가 뒤따르지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뢰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지라는 단어는 다른 것에 몸을 기대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 것을 의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신뢰라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뭔가 좀 비슷하지만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의지라는 것은 내가 기대는 거예요. 내가 기대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어딘가 기대가지고 버티는 거. 의지. 신뢰라는 것은 의지하는 그 마음이거든. 의지하는 마음. 믿고 의지하는 거. 믿고 의지하는 거. 신뢰라는 거. 믿고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믿는 거,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마음에 대한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지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기대거나 내가 버티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으면은, 신뢰라는 것은 믿음이 먼저 들어가는 믿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믿고 기대는 것, 믿고 버티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뭐냐면은 표출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콩 심으면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콩이 나오는 거예요. 팥 심으면은 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절대로 추상적이라든지 관념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이터에 가니까 아이들이 높은 데서 막 뛰어내려요. 아이들이요. 근데 그 높은 데 뛰어내린 그 밑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딱 뛰어내리기 전에 멈칫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뛰어내려요. 왜 그럴까? 어떤 아이는 멈칫하고 뭔가 생각하다가 뛰어내리고, 어떤 아이는 생각도 안 하고 멈칫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뛰어내려요.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멈칫하는 그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불편해서 그럴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뭐냐? 이 밑에서 받는 그 아저씨는 아빠예요. 누구의 아빠? 바로 멈칫하지 않고 무조건 뛰어내리는 그 아빠예요. 그런데 다른 아이는 멈칫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빠가 아니니까. 혹시 어떻게 알아요? 그거 가지고 장난삼아 안 받아주면은 이 아이가 다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어떤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내가 진실하다, 신실하다,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 그렇다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순종. 이거 바로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뛰어내리는 아이는 아빠를 의지한 거고 그 아빠를 신뢰한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제적인 마음과 행동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 그 믿음이 없다면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참한 지경이 바로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아까도 찾아보면서 읽었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 믿음이 없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쭉정이란 단어 겨죠, 겨. 이게 탈곡하다가 남은 이게 겨. 그런데 이 쭉정이란 단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아키론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아키론이라는 단어에 파생되기 이전에 그 어근을 찾아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케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케오. 이 케오라는 단어는 엎지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엎질러진 거예요. 물이 있으면 그냥 엎질러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지만은 엎질러지면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엎질러지는 거. 여러분,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에요.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불태움을 받는 심판으로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스스로 속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 뭘 보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보고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는 열심히 봉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 그래요. 그 마음. 하나님은 내면을 아시네요.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 우리 인간을 속일 수가 있어요. 야, 저분 신앙이 정말 믿음이 있다. 저분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예배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가 없냐면은 하나님만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안에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제자들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9명의 제자가 그 귀신 하나를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물어봅니다. 당신 제자들도 못했는데 할 수 있거든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주여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내 믿음 없는 것을. 이 말씀해 보니까 부르짖었다라고 부르짖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부르짖었다라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르짖어 호소한 것처럼, 소리질러 호소한 것처럼 내 믿음 없다는 것을 호소할 수 있는,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호소하여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이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내 내면의 삶 속에서, 내 내면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표출되어질 수 있는, 외형적으로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 성경의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다면 종교인입니다. 단순히 그냥 관념적으로, 윤리적으로, 교양으로 교회에 다니는 교인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 그리고 그 믿음의 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실천되어지고 있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회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효력, 믿음을 통해서 어떤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